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절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너무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셔서 이 날은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셨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 하는 그 의미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힘을,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복 주겠다.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기뻐 받고 하나님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복 주시겠다고 하는 주일날도 있지만은 특별히 쌓을 복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소식은 늘 좀 어둡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다음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병투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할 상황이 아닌 세상의 조건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힘든 분들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보면서 물론 그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그가 감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니엘처럼 감사하라. 그래서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가장 힘이 있는 그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래서 갈대아 술사, 술객들, 박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너희가 좀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요 무슨 꿈을 꾼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몽하리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도 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요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몽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야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점쟁이고 무슨 박사냐, 꾼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도 해몽하라.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다니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도할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다. 아멘.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정말 절절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그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함께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세요. 무슨 꿈을 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꿈이라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 또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나서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 2장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내게 보이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래서 이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된 거예요. 주께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 노래에만 찬양이 아니에요.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라 그러지만은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찬송가라 그러지만은, 찬양이란 뜻은 박수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거 다 찬양이란 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주께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나이다. 뭐 하라고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높임을 받으세요.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월부터 지금까지 올 한 해를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감사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감사한 거구나, 너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종종 저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기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정말 감사하구나. 야, 정말 이분이 정말 감사해가지고 다쳤던 마음이 뚫어졌어요. 힘든 이 여건을 문제를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말로 하든지 뭘 하든지 표현하는. 아,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아, 이 해결되어서 기도해 주셔서 아, 정말 감사하구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또 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말로 표현하는 그것이 볼 때 그냥 말로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건지 구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야, 너 정말 감사한 거구나, 야, 정말 너 마음을 담았구나, 너 중심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청년들이 지금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너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은혜, 감사의 찬양을 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이고, 또 뭐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도 아는데 아, 진심이구나, 마음에 담았구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과거의 옆집 주님은 야, 정말 너는 감사함으로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찬양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연한 감사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성숙한 자가 합니다. 이 당연한 감사인데 우리가 자녀를 또 키우고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뭘 해주면 감사히 받냐, 당연히 받냐? 여러분 어느 쪽 같아요?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 뭐 유치원은 더 하고 뭐 초등학생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 은혜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요. 철이 들고 좀 잘하고 성숙하면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보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쓰시고 위하는 것을 철이 들고 성숙하면 그 감사가 깊어져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이, 저 당연히 감사해야지. 야, 부모가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옆집 아저씨도 알잖아, 아줌마도 아는데 그 아이는 성숙하지 못하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당연히 할 것 같지만은 그 감사가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죠. 그 10명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더러운 문둥병으로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이 10명이 그래도 그 믿음이 있는지 그냥 제사장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안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도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문둥병 깨끗해졌네?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격리나 집에서나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다 상처를 보고. 그래서 가던 중에 나왔어요. 근데 9명은 그대로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족에게도 가고 싶고 뭐 할 일도 많고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고 각자가 갔는데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기보다는 돌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그냥 제갈길로 제사장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확정을 받았겠죠. 문둥병이 끝났다고.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인데 누가복음 17장 15절이에요. 자,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되돌아오더라. 단 한 명만.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표현돼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이 나를 고치셨냐고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감사는 표현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정말 감사하다 그걸 느낄 정도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예수님은 귀히 여겨 보셨어요.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만, 나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몸도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픈 거 치료받고 그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까지죠. 감사했을 때, 돌아와서 감사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신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그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 가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am 물리는 거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것은요,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의존하며 사는 그 깨달을 때 감사하게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고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 공로고 내 능력이고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교만은 내가 우연히 이것은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좀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경멸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뭘까요?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충만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번 보세요.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해요. 투덜대고 탓하고 힘들어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 아니죠. 감사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9명도 이렇게 대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의아하게 여겼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 9에 속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당연히 감사가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게 그렇게 할까요? 성숙해야 되고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의아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어쩌다가 약 먹고 나았어, 어쩌다가 해결됐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내가 치유받을 자격이 있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는 않은지, 아홉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아해 하셔요. 가우뚱하셔요. 아닌데.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계속 하나님이 감사의 여건을 계속 허락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감사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2장 48절. 눈을 뜨시고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께 찬양하나이다, 이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높였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서 모든 지휘자, 리더자의 어른, 캡틴을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감사가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결과를 노리고 감사하는 것도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11조 드릴 때 약속하셨죠?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건 동기가 다니엘이 복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또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도 바라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단지 그냥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총리직을 주면서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꿈도 알게 하시고 해봉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6장으로 가면요, 두 번째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잘 나가던 다니엘이 갑자기 사자 굴 속에 던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어떤 모습보다도 감사를 모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에게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체 통치자로 삼으니까 총리였던 그를 더 높여가지고 더 세워주니까 다른 총리들, 지방 장관들, 지금 말하면은 도지사들 120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8도인데 바벨론은 전 세계 12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한 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120도의 한 도의 도지사만 해도요 권세가 있어요. 120도니까 뭐 40도씩 나누면 해도 그 총리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세 총리 중에서 또 우두머리가 다니엘이고요. 그러니 다른 총리들도 얼마나 막강한 영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도지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왜 시기할까요? 욕심이 충만하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 이방인 출신이, 저 다니엘이
우리보다 높은 것도 그러고 뭐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응?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방 출신이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크면은 감사가 자꾸 작아져요. 감사가 올라가면 뭐요? 욕심이 내려가요. 반비례해요. 그런데 욕심과 시기는 정비례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뭐도 커요? 예? 뭐도 커져? 욕심과 시기는 정비례한다니까요. 욕심이 커지면 뭐도 커져요? 시기도 커져요, 여러분. 시기가 커지면 욕심도 좀 커지고. 왜 내가 가져야 할 그것을 다른 누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심이 낮아지면 시기도 적어지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이라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다니엘이 자기들을 다 통치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얼마인데요. 감사하지 않고요. 불행해요.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지 못해? 출신도 우리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교하니까 불행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아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들이 지금 욕심을 품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위에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자구스에게 던짐을 받는 그 모함과 계략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다 찾기 위해서 욕심을 품은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처자가 누구예요?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자꾸 자라게 되면, 쌓이게 되면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멸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결국 감사가 자꾸 없어지고 불평하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욕심은 사망을 낳게 돼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충만한지, 시기가 충만한지, 감사가 충만한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벨론 같은 세속도시 바벨론 한 복판에서 그 욕심 때문에 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벨론 세속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도박이나 카지노나 한 빠지면 보세요. 손가락을 잘라도 하잖아요. 다 탕진하잖아요. 온 가정이 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 욕심이, 그 시기가.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따라합시다. 감사는 욕심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어디로부터요? 욕심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요. 축복의 문으로. 감사는 우리를 살려요. 절대 감사 욕심은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감사한 사람에게 그런 욕망이, 잘못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헐뜯고 시기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위기 상황과 풍파의 시기에 다니엘은 정말 감사 충만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기쁜 일, 즐거워할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도, 위기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원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주의 복을 세워보라 그러는데 언제 주의 복을 세워봐야 돼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에, 환난과 위기와 문제 속에 내가 처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요. 아멘? 어떤 때요? 잊어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에,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감사하면 풍파가 잔잔해져요. 내 마음에 그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마 다니엘이 죽을 위기고 사자굴 속에 던진 바를 위기인데 아마 많은 감사를 막 짜냈을 거예요. 다니엘이 1000km나 넘는 먼 타국 땅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1500km 그 먼 길에 안전하게 바벨론에 온 것도 감사하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저실 때도 죽임당하지 않고 높여주심에 지켜주심에 바벨론 박사들과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꿈들을 해몽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을 총리로 높이신 하나님, 바벨론 조국이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 80평생 건강을 지켜주시고 80인생 바벨론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니엘은 절절히 태어나서부터 80인생 살아가는 동안 다 돌아보니까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감사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도 함께 하셨고 그동안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아멘? 그동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의 감사는 뭐냐면은 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문제는 상관없고 어떠함에 상관없고 내가 죽어도 망해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미리 감사도 되지만 이 감사는 동시에 절대 감사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이게 절대 감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숨 걸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알잖아요. 내가 풀불 속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 함께 볼까요? 그 세 친구의 고백을 보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믿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 감사가 뭐예요? 18절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절대 신앙,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은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길에 꼭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면, 내가 죽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라면, 내가 망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일에 모세야 여기까지다고 했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긍했던 모세처럼, 바울아 바울아 네가 약한 것이 강함이다. 이제 너 병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왜 절대 감사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할까요? 롬828 롬828 소리 내서 하세요. 롬828 그러면 뭐예요? 로마서 2장 28절이에요. 자, 롬818도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얻는 것보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롬838도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망하고 죽고 뭐 다 끝나도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야지 순교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됐다 안 됐다, 야 그 사람 망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다가 야 저기 뭐냐, 왜 개죽음 당해, 한번 부인하지, 한번 눈 감지.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순교한 사람을 누가 욕하고 누가 조롱합니까? 한 백년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이 다니엘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감사의 능력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